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제1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랜만에 빛바랜 책 속에서 가슴 찡한 글을 읽었습니다. 제목 가짜 이력서. 그가 쓴 글을 그대로 옮겨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나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다. 지독한 가난 때문이었다. 험한 일을 전전하다 당위병으로 입대했다. 제대한 뒤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하루는 전봇대를 뒤져 신입사원 모집 공고를 찾아냈다. 자격 여건은 고졸 이상 병역 필이었다. 근데 나는 초등학교 졸업이 아닌가. 그래도 욕심이 났다. 두 눈을 질끈 감고 이력서에 고졸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고등학교 중 아무 학교 이름이나 썼다. 면접 후 합격했다. 영업사원이었다. 그런데 하필 영어 회화 교재와 테이프를 파는 일이었다. 중학교 문턱도 밟지 못한 내가 영어를 알 턱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밤마다 친구를 찾아가 개인 교습을 받았다. 교재 6권과 테이프 30개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다. 그 열정 때문인지 판매 실적이 치솟았다. 입사한 지 2년도 안 돼 전국 최연소 영업소장으로 승진했다.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내 나이 어느새 50. 사이버 대학에 입학했다. 주경야독에 힘들었지만 가짜 이력서를 낸 5점을 씻으리라며 이를 악물었다. 덕분에 졸업식 날 학업 우수상까지 받았다. 지난날의 5점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촛불이 되었다. 그 뒤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가짜 이력서를 반면 교사 삼고 바르게 살려고 힘쓰고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정말 귀한 사람 만났다. 세상에 이렇게 귀한 사람도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그래, 가짜는 탈출하는 거야. 가짜를 탈출하자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라면 성도. 이 이름은 아무나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거 가짜 아니냐. 무한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답지 못하다면 이 또한 가짜가 아니냐 생각했어요. 주 앞에서 구원받은 나를 찾는 일에 내가 온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일에 나는 과연 얼마나 애를 썼는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애써봤는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너 진짜가 되도록 이 사람 진짜가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네 자식 아니냐? 성도 그답게 믿음이 단단해지고 반짝거리도록 다듬고 또 다듬어라.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그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을 했는가? 여러분 지금 때는 바야흐로 가을이잖아. 열매의 계절. 좋은 열매는요 바라만 봐도 향기로, 바라만 봐도 맛이 느껴져. 그건 좋아요. 주님은 나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의 애를 써봤는가? 송구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나는 성도예요. 성도.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진짜로 살아야 돼요. 우리 원숭이가 아니잖아요. 흉내내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성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도록 날 갈고 닦아야 돼요.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영어 단어를 암기하고 영어 테이프를 암기를 하고 영어 책을 암기를 하고, 여러분 그 수고와 고통이 느껴집니까? 안 해본 사람은요 수고도 고통도 느껴지지도 않고요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해봐야 아는 거예요.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좀 나아타와 보려고 그만큼 피눈물의 애씀을 우리는 가져봤는가?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선수를 보니까요 진짜 선수는 선수로 뽑힌 다음에 더 훈련하더라고. 뽑히기 전보다도 선수로 뽑히고 나서 더 열심을 훈련해요. 얼마나 열심을 훈련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빛나는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됐어요. 성도가 됐으므로 더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소문했잖아요. 이게 쉽게 될까 여러분들? 나 예수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쉽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 훈련해야 돼요. 계속. 우리 선수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선수들을 가만히 운동하는 거 보니까요 선수마다 자기 주특기, 주 종목이 있어요. 축구면 축구, 펜싱이면 펜싱, 탁구면 탁구, 야구면 야구, 배구면 배구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주특기, 주 종목의 그 부분에서 유능한 선수가 되기 위하여 주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은 축구 선수가 자전거를 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축구 선수면 공만 잘 차면 되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을 잘 차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쉼없이 자전거를 타요. 역도 선수가 아니라 역기를 들고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해요. 스쿼드를 해요. 우리 것들 아무 소용없는데 저 사람 공만 잘 차면 되지. 야, 시간이 널널하나 보다 자전거 타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어려서 생각할 정도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 믿음으로 산다. 나 믿음. 아무리 예배당 갔다 왔는데 이 정도 믿음이지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빛내기 위해서 내가 주변에서 해야 될 것, 더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변 것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주특기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을 잘 차려면 다른 방식을 잘해야 되잖아요.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 자전거 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리 튼튼하고 공 잘 차려고. 믿음 생활에 빛내고 믿음으로 인하 잘 살기 위해서 덕을 더하고 지식도 더하고 절제도 더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해지지 않으면 튼실한 믿음이 안 되고 빛나는 믿음의 선수가 못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통을 하나 가져왔어요. 빈통에.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믿음이라고. 이 통 좀 눈에 있지 않아요? 우리 예배당 주방에서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예. 여기다 김치 담으면 김치통이 되는 것이고 물 담으면 물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담느냐,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빛바랜 이 통처럼 부족한 거 많아요, 여러분들. 해물도 많고. 근데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가 이 통이 김 목사인 저에게 들려지듯이 주님께 들려진다면 내 용처와 가치는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손에 들려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믿음. 주님 믿음입니다. 저는 야, 그 뷰였잖냐? 담아야 될 것이 있지. 뚜껑도 없네. 이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뒀어요. 그 다음에 뭘 여기다 담아라 그러니까 덕을 담아라.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게 해요. 이게 덕의 기본이에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높은 생각이죠. 깊은 마음이에요. 가장 쉽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 하나가 배려, 배려심. 이게 덕에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에다가 덕을 담아하신 것은 이 덕은 믿음의 든든함이고 믿음의 여유로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주 밖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나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중심.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나 생각을 나눌 때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온기와 냄새가 묵묵히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덕이에요. 너 믿음으로 살지? 예, 주님. 덕을 담아라. 덕을 담아라. 담았어요.
두 번째는 지식이지요. 지식을 다하라.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좋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식별하고 느끼고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 사람은 잘 보이고 내 현실은 잘 보이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는 필수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을 받아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지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내가 한 말을 생각이 나게 해줄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줘요. 여러분과 지금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집에 가실 것이잖아요. 우리는 돌아서면 그냥 잊어먹어. 그냥 잊어먹는 것이 전문이야. 그런데 어떤 상황과 어떤 이 앞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잊어버렸던 내 머릿속을 밝혀주셔. 프레시브를 다 붙여주듯이 성령이 조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딱 생각이 나게 하나님 말씀이 아 그렇지 맞아 그 말씀 들었거든. 신이 되게 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령의 역할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나를 이끌어 나를 자극시켜주는 것이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첫째로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제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잠언 19장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실 여러분의 생각에도 많은 생각이 있지요. 마음에 제 마음에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고. 근데 주님이 딱 말씀하세요. 그래 나 안다. 그런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주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6장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려면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야지 이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싫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 싶어. 이때가 언제냐?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 아니야. 이건 이대로 해야 돼. 할 때가 빨간불이 들어온 순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신호등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빨간 등이 켜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몸에 배우겠습니다. 익숙해졌지요. 빨간 등이 딱 켜지면은 뭘 합니까? 스톱이죠. 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 딱 서게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에요. 그럼 서서 뭐 하느냐?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무엇이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께서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해가셨는데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짧은 시간에 다 겪으셨어요. 욕도 들으시고 오해도 받으시고 목마름도 경험하시고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사탄의 유혹도 받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걸 우리가 물으셔야 돼요.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은 그분이 여호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겪을 한 번 하는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오셔서 겪으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의 사명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하셨어요.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을 해소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죠. 그 자리가 어딥니까? 겟세마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아픔의 일들을 숱하게 만나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멈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마어마한 사건과 고통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지요. 마태복음 26장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나더러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고 싶지? 네 원하는 대로 가고 싶지? 아니야. 아버지의 원대로 해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내가 알고 따르게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통하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 원도 있는데 왜 구태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야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왜 아버지 것만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밝힙니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 땅에 선이 없어요.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원하심만 완전하다가 하나님의 뜻하신 것만 가장 선하고 좋은 거예요. 내 생각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최고인 것이죠.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믿음 가지고 살아요. 이거 아니다. 여기다가 뭘 더해라? 지식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절제.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예, 재활용하는 거예요, 전부. 절제는요, 나를 중심해서 바깥으로 향하는 힘이 아니고 내 속으로 향하는 힘이에요. 이걸 달리 표현해보는 자제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자제력이 발휘되는 부분이 뭡니까? 다 성령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이 절제. 왜냐하면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성령 의지해야 돼. 이쪽으로 마음이 잘 안 가려 그래요. 육체적으로 마음이 빨리 가려 그랬단 말이죠. 육체적으로.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딱 보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인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많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육체적으로 가려고 할 때에 더 잘 보여.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육체적으로 막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오늘 목사님 말씀이 성령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그게 왠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한테는 잘 익숙치 못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기도하자는 말이 안 익숙해. 힘든 것만 느껴져. 힘들게만. 성령을 따라가는 건 힘들고 나만 고생이야.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얼건맨단 말이요. 자유를 준다고 하시더니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 안 그래요? 나만 그러나 봐. 그래서 오늘 삶을 자꾸 돌아봐야 돼. 육체를 따라가면서 야 이게만 하면 기쁘고 좋고 많고 해서 따라갔는데 결국은 빈손이었어. 근데 힘든 것 같고 하기 싫고 왜 이러냐고 했는데 성령과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그 열매가 맺혀졌어. 이것을 보면서 내가 나에게 아니야. 성령 따라가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게 절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사느냐? 절제 더해라. 담아. 그 다음에 인내. 이거 보입니까? 예, 대단한 실력들이세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인천광역시 서구라고. 여러 곳마다 이정표가 있어요. 도로명도 있고 다 갖다 붙여놨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상이다 보니까 인생 삶에 있어서의 이정표가 딱 하나 선명하게 서 있어요. 세상을 향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이정표는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성도들이 딱 보니까 이정표 이쪽 방향 가리키고 있거든. 별 생각 없이 콧노래 부르면서 세상으로 가리키고는 그 이정표를 따라서 어정어정 가는 거예요. 어정어정 가는 거예요. 숱한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해놨죠.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구나. 왜 그래요? 세상을 향해서 왔거든. 세상을 가리키고는 이정표를 별 생각 없이 그건 못 알아간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이 했는데 꽝이야. 믿음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세상의 이정표를 거슬러서 주를 바라고 가게 하는 힘이 있네. 물고기도 그 멍청하기만 보이는 그 물고기도 낚시에 걸려놓고도 또 걸려든 생각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물고기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스를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있네. 꼭 필요한 것이죠. 믿음 통해 더해라. 다섯 번째로 경건을 해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이 경건, 믿음에 더해라.
그 다음에 형제 우애 대단이잖아요.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던지 새 계명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오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서로 사랑?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서로 사랑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을 잘 차기 위해서 다리에 힘이 생기도록 자전거를 부지런히 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힘이 모아지면서 나의 믿음이 튼실하고 빛나는 믿음이 된다는 말씀이죠. 서로 사랑한다 해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랑을 다하라. 사랑은 항상 푸르고 청청해. 사랑은 항상 푸르고 청청해.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뚜껑이 딱 터졌어. 빈 것이 안 보여. 아주 그냥 튼실한 사랑이 된 거예요. 튼실한 사랑이 됐어요. 사랑을 더하라.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신 이 사랑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무가치한 그런 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이름을 하나 붙여놨어요. 아가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가페 이 말로도 부족하다. 표현할 길이 없어.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표현이 아가페. 이 사랑을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씀이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산다면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가 품고 살아갈 때에 나도 하나님의 차원 높은 순도 있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그러면서 예수께 붙어 있는 그 모습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은 네 평생 예수 안에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내 평생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면 예수 마음 품고 내가 살아간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 품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내 믿음이 튼실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을 내가 지었다 할지라도 뚜껑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완성되지 않는 집과도 같은 거예요. 지붕이 덮여야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되지 않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완성된 집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가짜만 주렁주렁 달고 가지고 살고 싶습니까? 단 한 개라도 진짜 배기를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배기지. 완성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짜를 탈출합시다. 진짜 참성도 선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인생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가슴에 찔림도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 가지고 상 받는 나의 평생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